12장 31절, 그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코벳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아주 갈망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갈망하라, 은사들을. 우리는 그 은사들을 갈망하지는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특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는 은사들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31절 그 다음에 보면,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노라. 은사를 사모하긴 하는데, 은사를 간절히 갈망하긴 하되,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노라. 뛰어난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은사하고 뭔가 뛰어난 길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뛰어난 길은 13장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은사는 언제 필요한 거냐라고 봤을 적에, 앞에서 우리가 12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은사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어찌 보면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신 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내주하시고 또 은사 주시고 그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결국은 권능의 의미가 있다. 뭘 위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권능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 이 은사 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은사가 없는 것 같아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복음을 아는 지식의 은사가 있다든지 복음을 전하는 지혜의 은사가 있다든지 그런 은사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권능 있는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은사는 꼭 사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3장에 딱 들어가면서 1절에서 보시면,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느니라. 여기 사람들의 언어들, 천사들의 언어들, 그거를 은사의 종류로 얘기하면 무슨 은사를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방언 은사를 얘기합니다. 방언 은사를 내가 얘기를 한다 이거지. 방언을 말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소리나는 징이요,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랑 없는 은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은사는 있어. 그런데 그 은사를 활용하는데 사랑으로 활용을 하지 않아. 사랑 없이 그 은사를 해. 사랑 없이 방언을 막 얘기해. 사랑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일까? 방언을 해.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 사랑 있는 방언인지 사랑 없는 방언인지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물론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열거를 하지만 그 사랑의 속성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찬송가를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찬송가를 한번 골라왔던 겁니다. 제일 유명한 사랑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다 암송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찾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 사랑이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은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을 죽게 하셨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요? 자기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놓는 사랑이에요. 뭐를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만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인데 13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이걸 볼 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듣는 자가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말하는 자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방언 은사를 가지고 말할지라도,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없다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 같으니라. 아하, 내가 방언 은사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거는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지만 복음 전파에 사용되지 않는 방언 은사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나는 징이 울리는 꽹과리가. 꽹과리 꽹꽹 하는 건 똑같다 이거죠. 2번 2절 볼까요? 13장 2절 보면 또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2절 제가 3절 읽었구나. 2절 또 내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또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내게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기도 보면 예언하는 은사, 이건 은사라고 확실하게 표현을 했죠. 예언의 은사 얘기합니다. 모든 신비를 이해한다는 건 지혜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모든 지식을 이해한다는 지식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앞에서 나와 있던 거죠. 예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내게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이건 믿음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은사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언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 볼 때는 와 하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복음 증언에 대한 예언이어야 되고, 지혜의 말씀도, 지식의 말씀도 복음 증언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어야 되고, 믿음도 복음 증언에 대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것도 믿음입니까? 그것도 믿음의 은사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가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로마서나 다른 데 나오는 은사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모든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자들을 먹인다, 이건 무슨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구제의 은사예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것은 섬김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은사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런 은사를 사용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제를 하는데 사랑이 없다? 섬기는데 사랑이 없다? 이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것이 없다면,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도와줘야 되지.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 은사의 개념이 뭔지 하는 것을 이 고린도서 13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구제의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어도 거기에 복음 증언에 사랑이 없다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아까 우리가 찬송가에서 금멸유관 받은 다음에 주님 만나면 그 금멸유관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한테 유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상 받는 거를 이기적이다,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심이다, 상 받으려고 하냐. 아니오시다. 이 세상에서 상 받으려고 한다면 욕심이죠,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희생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상 받겠다 하면 욕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지, 진정한 사랑이고 그게 헌신이지.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냥 이 세상에서 부자 되면 정신없이 막 하고 주님 나라에서 상 받는 거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구제하고 온 몸을 바쳐서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을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이단들, 특히 요즘에 보면 어떤 그 어머니 하나님 교회인가요? 거기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다고 그래요. 왜? 사회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어디서 무슨 표창장 받고 무슨 표창장 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주님께서 주실 상급은 없다. 그 얘기죠. 사람들한테 상 받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4절부터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를 하고 1절, 2절, 3절을 보았습니다. 근데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거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항목을 개수를 세어본다면 7절까지 세어보니까 15항목이 나옵니다. 사랑의 속성. 그냥 이해를 해보자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분노하시지만 오래 참고, 친절하며. 친절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참, 사람한테 친절할 수 있지, 불친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서 친절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은 배려해주는 거. 이것이 더 크다.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거.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가시도 치지 않게 그렇게 대해주는 거. 그게 친절이다. 또 시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시기할 이유가 없죠. 그죠? 시기한다는 것은 질투하고는 다르죠. 질투는 내 건데 상대방이 뺏어가려고 하는 거, 못 뺏어가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질투예요. 시기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싶어서 뺏으려고 하는 거. 그게 시기예요. 그거는 아니오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그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걸 마귀가 뺏어가는 거, 이거를 질투하시는 거죠. 그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도 아니하고 보기 흉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근데 보기 흉한 일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보면 unseemly라고 돼 있어. 그걸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보기 흉한,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 싶어요. 여기 보면 부당한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부당한. 뭔가 좀 대접을 받을 때 부당하게 대접받는다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좀 합당한, 또 정당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은데 부당하게 대접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unseeml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행하지 않아요. 물론 부당하게 행하면 그게 보기 흉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조금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기적이라는 얘기죠.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그렇죠? 주님이 진리신데 7절에 보면, 이것을 통틀어 보면 모든 것을 인내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한다는 거랑 견딘다는 거랑 어떻게 다를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인내하는 거랑 견디는 걸 이렇게 따로 떼어놨을까? 인내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짐을 져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부담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 상대방 짐을 내가 부담해요? 이렇게 거꾸로 질문할 수 있지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짐을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는 것을 인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랑의 15가지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랑의 속성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가? 아니면 사랑과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동일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모든 것을 인내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어떤 걸 부분적으로 나는 인내하고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바라고 부분적으로 견딘다 그러면 그는 뭔가 빠진 사랑이라는 얘기,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은사를 사용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주면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방언 은사를 사용해. 근데 칭찬 안 해주면 방언 은사 사용하는데 이건 뭐 남이 어떻게 되는 말도 상관없어. 그럼 이게 사랑이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마지막 부분에는 그 사랑의 영속성, 사랑의 영속성. 거꾸로 보면 우리의 제목이 사랑과 은사잖아요. 은사의 유한성. 은사는 유한해요? 사랑은 영원한데 은사는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은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럼 지금 은사가 없어질 수도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 자, 한번 봅시다. 8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들은 있을지라도 없어질 것이요. 있을지라도, 이 말은 현재 있지만 장차는 없어진다. 그 다음에 타원어들은 방언을 얘기하는 거죠. 방언들도 있을지라도 그칠 것이며 지금은 있지만 장차는 그친다. 또 지식도 있을지라도 사라지리라. 예언의 은사는 현재는 존재하지만 장차는 없어질 것이고, 방언의 은사도 현재는 있지만 장차는 그칠 것이고, 지식의 은사도 현재는 있지만 장차는 사라질 것이다. 그럼 장차가 언제인가? 그죠? 궁금할 거 아니야. 현재 있는데, 예언 장차 없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이미 그게 없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은사는 뭐 하는데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은사가 불필요할까요? 복음 전하는 게 필요 없어지면, 복음 전할 사명이 없어지면 은사가 필요 없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잖아요. 복음 증언이 필요한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교회 시대에는 은사는 존속한다. 과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까? 그거는 이제 퀘스천 마크를 하나 달고 그 다음을 봅시다. 자, 9절 봅니다.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는 예언한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한다 이거지. 지식이 있다고 그러지만 부분적으로 아는 거란 얘기야. 10절.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진다. 부분적인 것은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은사를 얘기했어요. 은사는 없어진다. 그럼 완전한 것이 무엇일까? 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신학자들도 머리를 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완전한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뭐 그 이후에 우리가 복음 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는데 뭐 주님이 어떤 분이냐 라고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지식이 왜 필요하겠어요? 예언이 왜 필요하냐고.
방언 왜 필요해? 어? 주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아니야, 이 완전한 것은 성경의 완성을 얘기해. 성경이 완성되면 뭐 예언이 뭐 필요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뭐를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완전한 것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남성 명사로 쓴 게 아니라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그냥 중성 명사를 썼다. 헬라어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것은 주님이 될 수가 없다. 주님의 재림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은 66권의 성경의 완성된 거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 중에서 누가 있나 이렇게 제가 한번 쭉 주석 이렇게 돼 있는 걸 갖고 찾아보니까 이 가너라고 하는 분하고 또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분, 이분은 굉장히 뭐랄까 어떤 주장까지 하시는 분이냐면 이 지구는 굉장히 젊다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헬라어의 중성명사입니다. 그래, 그렇게 그런 거를 주장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를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말씀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12절을 보면 그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그러면 지금이라는 게 있고 그때라는 게 있어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은사가 필요해. 그렇지만 그때는 은사가 필요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그럼 그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때는 언제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지. 이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은사 중단론은 잘못됐다. 부분적으로 불필요해진 은사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은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13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구절인데요.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믿음도 항상 있고 소망도 항상 있고 사랑도 항상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주님 만나면, 주님 오시면 사실은 믿음, 소망은 끝나지 않나 싶어요. 사랑은 영원하지만. 그래서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랑을 우리가 좀 제대로 배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노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말입니다. 사랑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지. 사랑이 없다 하면 하나님이 빠져있다. 그러므로 은사를 활용하되 사랑 있는 은사,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복음 증언, 하나님이 계신 그 복음 증언, 복음 진리를 증언하는 그런 그 은사 활용이
필요하다.